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스스로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며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잘 지킨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욕망, 화남,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함에 따라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잘 지키는 일.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잘 지킨다 하셨습니다. 말을 바꿔보면 욕망과 분노, 좋고 싫음의 감정에 따라 마구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다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지요. 자신의 모습에서 스스로 찾아보는 지혜의 결과는 마음의 평화라는 답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평화롭습니까? 분노나 욕망, 애증으로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미소 지으실 수 있으면 수행이 무르익으신 분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행복하시지요. 모든 분들이 진심 그렇게 행복하셔야 한다는 것. 우리 인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현장이 좀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편안한 웃음 지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행복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원각사에서 해주신 주지 지광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AD 600년대쯤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근기가 약해진 중생들에게 그 시기에 좀 더 수월하게 신행생활을 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청정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성문도의 힘들고 어려운 수행의 길이 아닌 이행도의 정토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안락한 생을 살고 또 이 생을 마칠 때 극락정토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자비의 부처님 가르침.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 우리 의식이 희미할 때는 자신에게 닥친 죽음을 대적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의 염송으로 일념이 되었을 때 스스로 아미타 세계에 들어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정토 신앙에 대한 법문입니다. 지광 스님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런 근기가 약한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행도를 말씀하셨다. 좀 쉬운 길이라는 거죠. 우리 그 불자님들 중에는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불자님들도 많은데 그런 수행력이 부족한 불자님들도 계시죠. 또 연세가 드셔서 몸이 그런 수행력을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해서 왕생극락을 하는 그런 발언을 세워서 반드시
다음 세계는 성물을 하려는 그런 신앙 형태가 바로 정토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토하면은 이제 불교도들은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서방 정토죠. 서쪽에 있다는 극락 세계를 다 알고 계시는데 경전에는 다른 그 정토들도 많이 나옵니다. 미륵 부처님의 도솔 정토도 나오고 약사열애 부처님의 약사 유리광 정토도 나오죠. 그리고 과거 아촉불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이 계셨는데 아촉불의 묘의세계, 묘의 정토가 묘사돼서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토보다는 우리 불자님들은 극락 정토를 오랜 세월 동안 신앙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부터 정토 신앙이 대단히 성행을 했었고 또 원효스님의 여러 저서 속에서도 극락세계 그리고 원효스님이 민중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가르쳤다고요. 그만큼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정토에는 이제 두 가지 정토가 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 오염된 세계를 정화해야 되는 그런 세계로서의 정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정화된 그런 세계. 첫 번째 우리가 정화를 해서 깨끗한 청정한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정토에는 불교에서는 이제 유심정토 사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중생들이 마음을 청정히 했을 때, 청정하게 마음을 가졌을 때 정토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정토에 대한 사상이고 이것을 유심정토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으로 해서 청정한 세계를 이룩한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정화된 세계로서의 정토는 타방정토 사상. 그러니까 이 청정한 이 부처님의 세계, 정토가 깨끗한 이런 세계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 의하면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가면 그곳에 안락한 그런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경전에는 정토 사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유심정토 사상은 이제 유마경이나 이제 화엄경이나 대승경전의 여러 경전 중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정말로 경전에 나타났듯이 우리가 죽어서 서방으로 10만억 국토에 존재한다고 하는 타방정토에 대한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원을 세워서 이룩한 타방정토에 태어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의 여신 부처님이 사는 청정한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세계는 이미 정화된 세계도 있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미혹한 오염된 세계를 출현하는 그런 두 가지 이제 세계가 있다. 그래서 경전에는 첫 번째 국토를 맑게 해야 되는 유심정토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불국토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보살이 수행을 해서 이 국토를 맑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는 세계가 중생들이 많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막 갖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고 정신 혼미해서 사는 그런 중생의 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여기저기에서 막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오염된 세계라는 거죠. 이런 국토를 어떻게 해야 막힐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방광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초발심 이래, 초발심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우리가 이 불문에 들어와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것을 초발심했다 그래요. 내가 이제 이 중생으로서 맨날 윤회 고통을 받고 살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초발심이라고 하는데 그 초발심을 일으킨 이래로 몸과 말과 생각을 스스로
깨끗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신구의 사망을 청정히 하도록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보살이 우리 육바라밀에 대해서 배웠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스스로 행하고 이런 것을 스스로 받고 또 다른 수행자에게도 육바라밀을 받도록 하면은 국토가 깨끗해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언어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체 신체적 행위, 또 내가 일으키는 여러 생각들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육바라밀을 닦고 다른 사람도 육바라밀을 닦도록 할 때에 이 국토가 깨끗해진다. 이게 이제 대승 관광 반야경에서 이야기하는 국토를 깨끗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토에는 현세를 깨끗이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고 현세와는 별도로 다른 세계에 청정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죠. 그쪽으로 중생들을 이끄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지 말고 그쪽으로 태어나서 그쪽에서 불도를 성취해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보살의 수행이 전제가 된다. 그래서 타방정토에는 극락정토, 도솔정토, 율광정토, 그 다음에 요리정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극락정토를 신앙을 해왔다. 유심정토는 유마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심, 고든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다.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그 세계에서 태어난다. 고든 마음이 보살의 정토라고 했을 때 또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고 했을 때 태어나는 세계가 따로 있을까요? 따로 없죠. 그러니까 고든 마음을 갖고 사는 중생은 벌써 정토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또 깊은 마음, 심신, 깊은 마음은 보살의 정토이니 공덕을 쌓는 중생이 그곳에 태어난다. 보살의 성도를. 그러니까 공덕을 쌓을 때 태어난다고 했을 때 공덕은 우리의 신구의 삼업으로 공덕을 쌓죠. 그럴 때는 그 공덕을 쌓아서 나는 세계, 이 세계도 역시 우리 마음이 정화돼서 태어나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정토에 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경에 이렇게 나온 유심정토에 대해서는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유심정토를 믿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정토에 태어나겠다 하면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바로 정토에 태어난다. 청정함에 따라 부처님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토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이 있어요. 극락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안양국 하는 말도 써요. 편안한 안자를 씁니다. 편안하게 좋은 세계다. 그 다음에 안락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 안락하다 그런 말 쓰죠. 편안하고 즐겁다. 그 다음에 무량청정토라는 말을 씁니다. 극락세계는 무량청정토. 또 무량수국. 여기에서 무량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명호인데 여러 가지로 정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경전을 독성하시거나 경전 공부를 하시다가 안락국이다, 안양국이다, 무량청정토다, 무량수국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다 극락세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원래 아미타 유스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아미타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다시 뜻으로 번역을 하면 무량수불, 무량광불이에요. 우리 지금 무량수전 짓고 있죠. 무량수라는 말은
한량없는 수명. 우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무량수 부처님은 목숨이 무량, 끝이 없다는 거예요. 또 무량광불로 번역을 했을 때는 그 광명. 보통 우리가 사는 세계는 광명이 많지 않아요. 항상 어두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이에요.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량한 광명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불교에서는 어둠을 무명, 지혜가 없는 것을 무명 어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둠의 반대는 뭘까요? 광명이죠. 광명은 무한한 지혜의 부처입니다. 그래서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토신앙에 대한 경전은 여러 경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경전은 세 개예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게 정토신앙의 기본이 된다고 해서 그걸 정토 삼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토신앙을 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내 생에는 반드시 왕생극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닦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물론 이제 이 아미타경을 무량수경을 관무량수경을 이제 독경하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그 대승경전의 정토에 관한 신앙이나 사상이 나온 경전은 화엄경, 법화경, 또 반주 삼매경, 수구다라니경, 그 다음에 존승다라니경 이런 경전들이 있어요. 다른 경전은 몰라도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아마 대승의 최고로 꼽는 경전들이죠. 이 경전들에도 서방정토에 대한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 논서에도 대승기실론이라든지 섭대승론이라든지 보성론이라는 이런 논서들이 있어요. 이 논서들은 역대 이제 큰 스님들이 논사들이 지은 부처님 경전에 대한 이제 여러 해석들을 써놓은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죠. 불교 경전 논문. 이런 유명한 논서 중에 대승기실론이라든지 섭대승론이라든지 십주비바사론, 보성론 이런 논서에 들어있는데 이 논서들은 불자님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지난 한 2주 전에 어느 미국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보던 책을 절에다가 한 10박스 정도를 보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1800년대 책까지 다 있어요. 그 전부 다 불교책인데 수준이 벌써 1900년대 초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 경전과 논서들을 다 보신 분이더라고요. 미국 사람. 그렇게 공부하시는 제임스라는 분이라고 미국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또 미얀마에 가서 출가 생활도 스님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벌써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미국 불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책들, 팔리어까지, 또 산스크리트, 스리랑카와 싱할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언어까지 다 배워가면서 불교 경전을 그리고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원각사를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돌아가시기 전에 원각사에 기증을 해라. 그래서 친척들이 시애틀에서 왔다고 하는데 여기를 일부러 찾아와서 10박스 책을 일단 날라다 주고 갔더라고요. 우리 불자님들도 틈 나는 대로 이 인터넷 조금만 하실 줄 알면 다 있습니다. 이 경전 이런 논서나 이런 것들에서 괜히 그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경전 보세요. 아미타 부처님 연불하시고 지금부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울려 다니면 자꾸 싸울 일밖에 없어요. 틈 나시는 대로 어울려 다니시면 싸워보셨어요? 네, 많이 싸워요 지금. 정토왕생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살면서 종교 가장 중요할 때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일 모레 내가 죽는다. 그럴 때 두려운 마음 없이 편안하게 정말 나의 수행력으로 이 세상을 잘 두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옛날 큰 스님들이나 왕생론을 지은 역대 많은 큰 스님들은 그게 보통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해서 웬만한 수행력으로는 죽음과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안 생긴다. 그럴 때 나무아미타불
이 지극한 마음으로 염을 하면은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최근에 어느 글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연불이죠. 불교에서는 존염연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연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불을 존염연불이라고 해요. 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혼자 나무아미타불 6마디조차도 외울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럴 때 옆에서 스님이나 불자들끼리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 있도록 그 의식에서 아미타불을 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제 존염연불이라고 하는데, 불교를 잘 아시는 분은 아닌데 이 아미타불 연불을 해드릴 때 들으시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딱 괴로워하다가 얼굴빛이 밝아지시는 것을 봤어요.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을 옆에서 하도록 도와주면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분이 여러 환영들을 보게 되는데 그 환영 중에서 아미타불을 떠올린다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을. 그러면서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불 주변의 성중들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을 맞이하러 오신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 테마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정토를 발언하는, 참선을 하셔도 좋고 기도를 하셔도 좋고 주력을 하셔도 좋고 경전을 읽으셔도 좋고 하지만 아미타불 부처님께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토왕생을 하려면 상근기 중생이겠죠. 그렇게 왕생극락을 하려면 집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욕심을 버리고 본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본심을 일으키고 서쪽을 향해서 무량수부를 염하면 왕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출가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출가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럼 보통 이제 재가불자들이 되겠죠. 사물이 되어서 큰 공덕 있는 수행을 못하지만 무상보리심을 일으켜서 서방을 향해서 무량수 부처님,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염하고 다수의 선을 닦고 착한 일을 하고 계를 잘 지키고 탐심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탑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탑이나 부처님 상을 모시고 여러 공양을 베풀고 향공양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왕생을 발언하면은 왕생 극락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아미타 부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수행이 들어가죠. 어느 정도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영하며 왕생을 한다. 그러니까 불교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공덕의 행도 닦지 않고 이제 그랬지만 일단 보리심을 일으키고 서방을 향해서 무량수부를 염하면서 10번만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해도 극락왕생한다. 세 번째 게 제일 쉽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미 우리 불자님들은 상중하 중에서 중 이상은 되셨어요. 그래서 벌써 많은 보시행도 실천을 하시고, 보시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만큼 탐스러운 마음을 이제 제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른다는 것은 그 탐욕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원각사에 나오시면서 많은 보시를 하시고 공양을 올리시고 꽃공양 향도 올리시고 절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부터 벌써 극락세계에는 다 가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또 당나라 때 이제 송도대사라고 하는 그 큰 스님께서 여러 가지 정토라고 하는 그 신앙을 확립하신 스님인데,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을 잘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10가지 10선업을 닦아야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세간적 선근이라고 해요. 불법을 몰라도 이 정도는 해야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삼귀를 수지하고, 그러니까 삼부에 귀하고 모든 계를 구족하고 계를 잘 지키고, 우리 불자님들이 지키는 5가지 기본적인 계 지키고 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품위를 잘 지키고 사람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위 없이 막 행동하면은 극락세계 못 태어난대요. 항상 나는 품위 있는 여자야, 나는 품위 있는 남자야 해가지고 품위를 좀 지키셔야 된다. 그러니까 품위를 지키려면은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말을. 그리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잘 해야 돼. 위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는데 이게 기계에 의한 성근이다. 계를 지키는 것조차도 선의 뿌리를 심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서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을 자기도 하고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대승불교에서 권하는 선근이다. 이렇게 선도대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쉬운 거는 아미타경에 나와요.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되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가 인종할 때에 아미타 부처님이 여러 가지 거룩한 분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가 목숨을 마칠 때에 생각이 뒤바뀌지 않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죽음이 임박해지면 임종하시기 전에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 그러죠. 간접 죽음 체험이죠. 잠깐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환영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환영에 따라서 그 환영을 이제 사람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좋아서 취하려고도 하고 어떤 빛깔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그 아미타불을 염하게 되면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하러 오고 거기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은 한 일주일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성도문보다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정토 신앙을 닦는 불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그 다음 웹사이트에 보면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인터넷 카페 회원이 54,000명인가 돼요. 다른 데 보면은 우리 원각사는 6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정토신앙을 하는 그러한 이제 불자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 이제 노보사님들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참선하고 이런 게 힘드시면 틈 나시는 대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부를 하시면 반드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신다. 우리 불자님들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하시겠죠? 네, 오늘 설법은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인도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원각사 성지순례 단체로 하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성지순례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불자님들은 저와 함께 성지순례에 가셔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도를 이루시고 설법하시고 또 열반에 드신 그런 성지를 직접 가서 한번 참배하고 독경도 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해서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백중이자 9월 3일 마지막 회양법회 때에는 모든 불자님이 참석하셔서 돌아가신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연날이 왕성분양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용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무량수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목수님들이 지난 화요일 날 7분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무량수전 짓는 그 일이 계속 12월 달까지 진행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4일 뉴저지에서 비주지역 연합합동법회가 있습니다. 스승이신 법타 스님을 초청 법사로 모셨습니다. 뉴욕 지역의 모든 절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법회이기 때문에 그날 오후는 다른 스케줄 딱 비워놓으시고 합동법회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이었습니다. 극락정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부모 효도, 스승 공경, 자비 마음, 그리고 삼보에 귀의하고 말과 행동에 품위를 지키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계를 지켜 선의 뿌리를 심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깨달음을 얻어 보리심을 일으켜 인과를 믿고 살아간다면 극락정토에 반드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을 믿지 않은 분일지라도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지극정성으로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십니다. 극락정토에 갈 수 있는 숏컷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원각사에서는 매주 백중제를 지내는데요. 오는 9월 3일 회향합니다. 여러 불자님들께서 백중 회향 법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주지 지광 스님과 함께 인도 성지 순례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 원각사 정무실 845-497-22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자님이시라면 인도 성지 순례에 참가하셔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그리고 불법을 여러분께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열반하시기까지의 모든 곳을 찾아가서 직접 그곳을 순례한다는 것은 불자로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성지 순례에 많은 분들 참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오는 9월 24일은 미주 지역 연합 합동 법회가 뉴저지에서 있습니다. 법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을 미주 지역 연합 합동 법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각사에서는 현재 대웅전 및 무량수전 그리고 참선방 등 대작불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한국에서 오신 전문 도목장님들의 손길을 거쳐 웅장한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주 이민 역사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각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보시 공덕 함께 했으면 합니다. 원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30분에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원각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전화 845-497-222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원각사에 계신 법성화 보살님, 묵묵히 자비행을 실천하시며 늘 우아한 미소로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하시는 보살님, 격려와 후원으로 불교방송에 큰 힘을 주신 법성화 보살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파를 통해 알리는 전파포교의 후원은 법보시입니다.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아니 가끔 쓴다고 해야 되겠죠? 가끔 쓰는 단어인 싸가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마땅찮은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지 않을까 합니다. 저 역시 궁금하던 차에 여러분과 싸가지의 의미 나눕니다. 싸가지라는 얘기를 풀어가자면 먼저 인간에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들의 삶의 지혜가 생활에 널리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도성을 쌓고 한양에 들어가는 4군데의 성문을 지어 도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문을 통과하도록 했는데요. 동서남북 이 4대문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동대문은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 해서 홍인지문이라 하고요. 서대문은 의를 두텁게 갈고 닦는 문이라고 해서 돈의문, 남대문은 예를 숭상하는 문이라 해서 숭례문, 그리고 북문은 지를 넓히는 문이라는 뜻으로 홍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가운데를 뜻하는 신을 넣어 보신각을 세웠습니다. 한양 도성을 오상에 기초하여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오상이란 즉 인, 의, 예, 지, 신으로 인간이 갖춰야 할 5가지 기본 덕목입니다. 이는 측은지심으로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엽게 여겨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고, 의는 수오지심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며, 예는 사양지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고, 지는 시비지심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은 광명지심으로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위치해 밝은 빛을 내므로써 믿음을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신각이 4대문 중심에서 종을 울리는 것은 인의예지를 갖추어야 인간은 신뢰할 수 있다는 유교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보신각이 4대문 중심에서 종을 울리는 것은 인의예지를 갖추어야 인간은 신뢰할 수 있다는 유교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 의, 예, 지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은 사가지가 없느니 그래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지요. 우리 모두 싸가지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라고요. 그동안 인의예지의 네 가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서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네 가지가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사가지 없었던 시절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 한마음 되돌려 거듭 태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좋은 사람이 되시면 참 좋겠지요? 인, 의, 예, 지 네 가지가 없다는 그 발음이 사가지가 없는 이가 싸가지가 되었다는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347-512-8097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안내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의 글과 역사, 문화,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명사 백중 49일 기도 회향을 안내해드립니다. 오는 9월 3일 일요일 11시 정명사 1층 법당에서 49일 기도 회향 천도제가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키우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항상 누군가의 끊임없는 희생과 보시 그리고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듯 백중은 출가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 시작되었고 백중은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소중함을 불법의 표현입니다. 짧은 낮꿈 같은 여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백중의 회향을 맞아 함께 살다간 인연과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소중함을 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9일 기도회향 천도제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9월 3일 일요일 11시입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 첫 번째 토요일에 있는 특별 법회 각황선언에 해주신 선정스님의 기일을 맞아 한국에서 오신 귀한 큰 스님 모시고 특별 법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토요일 11시에 법회가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 향내 108배와 참선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입니다. 그래서 자식에도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인사 오면 그저 자식이라도 고맙고, 아이고 그래도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참 고맙다. 용돈을 주면 아이고 고맙다. 그 액수에 관계없이
마늘 줘도 고맙고 이 마늘 줘도 고맙고 또 안 찾아와도 고마워. 자식이 안 찾아오면 달라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라지만 않으면 자식이 안 찾아오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저끼리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 섭섭해하면 절대로 안 돼. 독립시켜서 내보내면 안 돌아도 상관없어.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가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어미새가 자식 새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거 봤어?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 만듭니다. 자식 원망할 일이 없으니까 다 내 자식 효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건강과 그리고 제 먹을 것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그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자식에게든 아니면 젊은 사람한테 잔소리를 안 해야 돼. 이러쿵저러쿵 입을 꽉 다물어야 돼. 입에서 자꾸 욕이 나오든 말이 나오려 그러면 염불을 해야 돼. 그러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늘 보살핌을 받습니다. 자식하고 같이 살아도 부모를 늘 자식들이 보살펴요. 대부분 자식이 아예 부모를 곁을 떠나고 잘 안 찾아온다 그러면 부모한테도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잔소리가 많구나.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구나. 20살 딱 넘어서부터는 하나만 간섭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벌써 내 나이가 70, 80이 되면 자식 나이가 40이 넘고 그 자식이 바로 20살 다 돼가는데 간섭을 하고 욕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이게 부모의 특징이기도 하고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을 모실 때는 그 잔소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노인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된다. 항상 입에서는 말이 나오면 염불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야 밥 먹으라든지 뭐 가자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해야 돼. 그러나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된다. 잘했니 못했니 시비 분별은 하지 마라. 뭐 이 정도면 족한데 그래도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래요. 나만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면 안 되고 자손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자손이 잘 되려면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틈나는 대로 여기저기 보시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저런 행사했을 때 다음은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보시를 자꾸 해야 돼. 이게 복을 짓는 거다. 자손 달 때라고 빌지 말고 자꾸 복을 줘야 돼. 복을 지어야 돼. 그래야 손자 때부터 복을 받아서 잘 된다. 결국 생을 마칠 때 2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고 하나는 남아있는 자손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에 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염불을 많이 해야 돼. 자손이 잘 되려면 보시를 해야 돼. 욕심내가 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1,000원 있으면 900원짜리 밥 먹고 100원 보시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된다. 인색하면 안 된다. 연세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사람이 막 물건에 집착하고 이러면 좀 초라해 보입니다. 젊은 애들은 막 뭐든지 악착같이 모아가 살려고 이러면 거기 이뻐 보이고 오히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조금 이렇게 너그러워야 돼. 물건 가지고 있더라도 옷도 누가 좋다 하면 형제 간에든 친구지 간에든 주고 나눠주고 나눠주는 것 자체가 집착을 놓는 거거든. 그런 방식으로 딱 인생을 살면 은행 나쁜 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예쁘듯이
떨어져도 주워가잖아요. 보셨어요?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주워가는 거 단풍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 절대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한테 세상에서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워간다니까. 예쁜 단풍잎은. 그렇게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셔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주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법륜 스님의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뉴욕 정토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18-461-2486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법구경 말씀입니다. 설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직 악행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아 행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악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리라. 비록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행의 과보가 나타나기 전에는 순환을 당한다. 그러나 선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크나큰 이익을 얻으리라. 우리는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가 안 되면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고 또 뭔가 잘 되고 있으면 그 잘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에 들떠 지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가 한 바의 결과라는 것 알고 지낸다면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선망 부모와 조상께 정성 들여 백중제도 드리며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